안녕하십니까. 낙원교회 윤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꽃과 또 새로운 잎으로 너무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아름답다고만 느끼고 끝난다면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또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더 아름다움의 의미가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3주 전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 전주에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 이렇게 맞이했었습니다. 이제 또 부활절이 지난 지 이제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 누구나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를 새깁니다. 그러나 또 부활절이 지나면서 또 서서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점점 또 잊어버리고 또 별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부활절이 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부활의 의미를 새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도의 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도의 갈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걸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자, 특히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갖는 우리들은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부활절 이후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 또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와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부활 이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빨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선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빨리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통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말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인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한 2주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성도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가 포대장 할 때 우리 포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5년 전에 저희 부하였죠. 그런데 제가 또 군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친구는 꽤 멀지만은 일부러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매주는 못 왔지만은 주일에 또 예배를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장병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커피도 대접하고 너무 잘해줬어요. 그렇게 한 게 벌써 거의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 부하는 아직은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참석을 하지만은 물론 사업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술도 마시고 뭐 골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일이 좋으니까 세례 받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을 느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꼭 결심을 했습니다. 그 부하와 그 가족에게 세례 받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마 거부하거나 또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2월 중순에 그때 주일 예배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족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5년 동안에 제가 거기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사랑하는 부하였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꾸벅꾸벅 나오고 또 세례를 받겠다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세례를 받고 한 달 후에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위암이 상당히 중한 상태에 들어가 있었고 또 그것이 폐암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됐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친구를 그렇게 제 기도와 같이 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2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앓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큰 고통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면서 지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제 사랑하는 부하였고 그랬지만은 저는 그 친구에 대한 그렇게 슬픈 마음은 지금은 갖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의 장례식에 십자가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명패가 붙였고 또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발인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죽기 일주 전에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모든 걸 잘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 예수님의 모든 그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믿었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픈 마음은 그래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하늘나라에 가면 그 친구를 만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성도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로서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으라,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부활 이후 또 우리 성도가 살아갈 길은 부패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마어마하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세상도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지만은 패역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찾질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만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다름없습니다. 항상 시대는 패역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멀리하는 세상,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이런 세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세상은 지금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쉽게 사람을 죽이고 또 쉽게 자살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악이 흉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시대에 특히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세상의 성도들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말씀하신 것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의 가르침, 목사의 말씀,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됐습니다. 장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에서, 구역에서, 또 어떤 선교회에서 많은 어떤 그런 모임에서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 우리 성도는 점점 우리의 그 예수님 부활의 그러한 어떤 기쁨에서 점점 더 이렇게 식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떡을 떼야 됩니다. 서로 모임을 갖고 서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또 떡을 떼야 됩니다. 또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육신도 죽듯이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또 정말 꼭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얼마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은 얼마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습니까? 또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과연 몇십 분을 했습니까? 몇 시간을 했습니까? 그 일주일의 많은 시간 중에서 과연 얼마를 기도했느냐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기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다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 성도들이 꼭 가야 될 길은 변함없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내년 부활 때까지는 또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잊었다가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하며 그러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 1년에 예수님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던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1년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 후에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첫째,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패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다음 부활절 때까지 더욱더 우리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 세례를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님들 세례 받지 않는 성도들 더 많이 구원해서 세례를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떼글 떼고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살아가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